이 왕 앞에 나가려면은 기간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요. 보니까 1년을 준비해요. 1년을. 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1년을 준비를 했는데 결과와는 상관없이 모든 왕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준비를 합니다. 6개월 동안은 몰약으로 목욕을 하면서 모든 향유와 화장품 같은 것으로 몸을 가꾸었고, 그 후에는 왕의 금고에 있는 보석을 마음대로 꺼내서 단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위지대로 왕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택함을 받는 그러한 경연, 이런 선택, 왕후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죠. 1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왕 앞에 나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 에스더가 여기서 좀 달라요. 에스더가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헤게라는 사람이 나오죠. 헤게라는 사람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헤게라는 사람은 궁녀를 양육하는,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해주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요구하고 어떻게 꾸밀까 다 가져다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왕비가 안 되더라도 마음껏 치장이나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에스더는 굉장히 검소하게 자기가 할 것만 하고 임금 앞에 나아가는 그날 자기가 어떤 거를 요구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헤게가 하는 대로 했습니다. 헤게가 하는 대로 단장을 했을 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단신으로 왕 앞에 나갔어요. 근데 그 왕이 에스더를 보는 즉시 그녀를 선택을 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되는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래서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큰 잔치와 그리고 세금 면제 등 아주 상도 많이 받았겠죠. 모르드게가 양아버지였으니까 완전히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자, 어떻게 에스더가 선택이 됐을까? 우리는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큰 복이 나에게 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선택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으로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사람들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에스더는 헤게가 추천하는 것들만 했죠.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다 그런 일인데, 왕의 취향을 알고 좋아하는 어떠한 모습을 알고 음식을 알고 그런 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추천하고 하는 것을 에스더가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겠고, 또 결과적으로 에스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예뻤고 지혜롭고 또 품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한 일에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큰 어떠한 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자녀 키우는 거라든지 그런 거. 자, 본문 2장 8절을 보면은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자마자 헤게가 그 궁녀를 관리하는 그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보고 어때요? 헤게의 수하에 속하더니 9절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봤다 라고 했어요. 좋게 봤다. 아까 아하수레 왕이 에스더에게 했던 것도 있었죠? 뭐예요? 다른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자, 그러면 먼저 헤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헤게님, 그 사람이 엄청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 에스더를 좋게 봤어요? 그러면은 헤게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갔어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아하수에로 왕한테도 한번 물어보면은 아니 그 팔도 천지에 수많은 미녀와 네노라는 집안의 자녀가 다 있는데 어찌 그 에스더라는 여인을 선택하셨어요? 라 그러면 그냥 마음이 갔어. 마음이 갔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다. 자, 에스더는 고아였잖아요. 고아였었고 뭐 아름다웠다 하더라도 부모가 없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뭐 많이 배웠겠어요? 뭐 남자에게 잘 보이는 법을 자기가 알았겠어요? 무슨 스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호의를 베풀어요. 호의를 베풀어. 이것이 과연 무슨 일인가? 이건 우연인가? 근데 사실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던 모르건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뭐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내가 예측하기도 힘들어. 그 사람들의 어떤 취향인가? 기류인가? 시대적인 조류인가? 뭐 꽂히는 게 있나? 자,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 그런 개념으로. 자,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라든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에 그 생각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이 그것을 내 마음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깊은 곳에 나는 영혼에 대한 감각이 좀 덜하죠. 마음보다는. 우리 마음은 그냥 즉각즉각 알잖아요. 바란다, 기분 나쁘다, 행복하다, 슬프다. 그런 감정, 마음은 금방금방 너무나 잘 아는데, 느껴지는데, 영혼은 좀 덜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영혼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는 교회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맞아요. 감동받았다라고 그래요. 감동받았다. 성령님께서
생각과 이상을 주셨다. 성령의 감동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해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되고요. 소원하게 되고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나의 생각이나 원하는 거나 감정과 다릅니다. 동의하세요? 그런가요? 네. 저는 뭐 감동을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들이 감동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감정과는 달라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안에서 영혼이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죠.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육신과 세상과 더불어 있는 내 안에서의 이 타락한 그냥 본능, 모습이 또 동시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감동 감화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오는 감동 감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화도 내고 막 여러 가지 어리석은 일도 하고 막. 그래서 육체도 강렬한 생각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막 마음 가운데 막 해서 뭐 천사와 악마가 둘이서 막 싸운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좀 잘 조심히 잘 살펴보고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분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분간하는 방법은 보통 이래요. 보통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성령의 감동함을 주신 거구나 라고 시간이 지나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게 긴가민가 하더라도, 그리고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성경의 맥과 비슷하게 갑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과 맥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편안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을 자연히 깨닫게 되고 품게 되고 그리고 행하게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라고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일로서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때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끼도록 그 안에 마음에 감동함을 주신 거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영을 주님께서 잘 이렇게 감동을 시켜주셔서 그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도 많이 감동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만 하냐?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는 안 줍니까? 당연히 주죠. 생각을 좀 더 넓혀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시지.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눈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선한 감동을 일단 내 자신 스스로가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그것을 이렇게 딱 받는 거예요. 영이 던져주면 마음이 받아서 육으로 행하는 겁니다. 선한 감동을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선한 감동을 내 안에 있는 영에서부터 선한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왜?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감동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일단 여기는 에스더의 감동이 아니라 에스더 주변 사람들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동을 시키셔서 세상에 대박이 났어요. 복받은 사람이 됐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큰 기쁨이 됐어. 나도 함께 누리고 있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고,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고 싶다. 이 목사님도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고 열망이 굉장히 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것으로 노력하고 힘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 내가 어떠한 위치에 딱 도달해야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원하고 바라면서 내가 이것이 도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가는 길에 내가 점점 채워지겠지. 사실 감리교의 이 어떤 그 신앙의 정신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이론을, 네, 아무튼 뭐 이론을 세우는 건 좋으니까요. 네, 가르칠 것도 있고. 네. 아무튼 그렇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싶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근데 갑자기 그가 깨닫게 됐는데 뭘 깨달았을까? 뭘 깨달았을까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적 감동은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위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선물이다. 내가 그냥 받은 거다. 노력을 할 수가 없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나는 오히려 내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받을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 축복해 주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뭘 깨닫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됐어요. 신앙은 거의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는 약간 팬클럽 같은 그런 느낌의 모임, 조직,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비슷해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나의 어떠한 모습, 나의 노력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에 가까이 갔을 때 큰 은혜와 신앙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 하나님은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를 원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어머니들은 밥을 주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많이 주는 본능이 있다. 네. 1.5인분씩 항상 주잖아요. 왜 도대체 남기게 주냐? 남겨. 내가 괜찮아, 남겨. 먹는 사람이 이게
부담이 되고 어떻게 남겨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해도 1.5인분씩 주고 그런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본성이죠, 본성. 본능이에요. 1.5인분을 줘서 더 먹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본능.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자 하는 본능, 본성. 그런 것이 있어요. 자꾸만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낙으로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과 노력이 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또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본성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경우 같은 건 어떠냐? 아브라함이 큰 축복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축복은 그의 행위 때문이었나?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서 큰 축복을 받았나? 아니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쵸?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기 때문에 같이 전달이 된 거고요. 기독교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는다라는 것이 100%에서 한 70%, 80%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일수록 90%, 100%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시고 선물이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자비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야.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랑 배치가 되나? 행위와 배치가 됩니다. 나의 행위와 배치가 되죠. 자, 나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기만 한 것이다 라고 결국 얘기가 돼요. 여러분들도 신앙이 더 많아지고 더 이제 겸손해지고 나아지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의 아주 그냥 정도입니다. 정도.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이 개념을 에스더가 받은 그 축복, 에스더가 좀 축복 받았잖아요. 에스더가 또 위기에 할 수 있었던 것, 여호와를 위지하게 됐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성경에서는 그녀가 하나님만 위지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나님만 위지했다? 그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황으로 봐서 하나님을 위지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표현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에스더는 우리가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된 거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헤게라는 그 궁녀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하라는 것만 하고 단순히 왕 앞에 나갔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자신의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위지하고 신뢰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무릇 여호와를 위지하며 여호와를 위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것이죠.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또 모범적인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착한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할 만큼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 때문이 아니다. 자기가 어떠한 무언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단순히 믿었을 때 오는 것이 바로 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받는 복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바로 복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는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 자, 해봅시다. 아침에 체조. 자, 한 푼 줍쇼. 해봐요. 자, 한 푼 줍쇼. 많이, 많이. 다시. 자, 많이 주세요. 네. 이렇게 단순하게.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믿고 그거를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 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뭘 말이 많고. 받는 사람은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믿고 따르고 자신의 의지, 자신의 논리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 내 생각은 왜 얘기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나의 이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을 지워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왜?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혼자 있으면 어때요? 외롭고, 화나고, 슬프고, 답답하고, 비교되고, 이 육신의 본성이 막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면 배 아프고, 마음 이상해지고, 누가 나한테 그러면은 막 이상한 마음 들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막 더 이상해지고. 하나님의 이 모습을 내가 완전히 신뢰를 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그런 K-팝 스타. 나는 사생팬. 사생팬이라고 알아요? 사생팬? 맞아요. 죽음을 각오하는 팬. 그게 사생팬이에요. 아이돌 쫓아다니는 사생팬이라고 해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위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복 받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오죠? 방법들 쫙 무슨 스팸 문자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문자들 많이 오잖아. 카톡 문자, 무슨 사기 같은 문자들 많이 오잖아요. 어떻게 하래? 이게 하면 이렇게 한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신다. 그것을 내가 믿고 위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받을 사람의 하늘 행동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에스더가 어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어떤 그런 거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면 나를 최대한 가리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가 빛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자기가 위대하게 태양처럼 떠서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 대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딱 내가 앞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실 적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좀 생각을 좀 적게 하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좀 더 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복받는 사실 비결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서 내가 뭔가를 복받고 그리고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행동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태도가 클 필요가 없어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 그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연히 믿어야지. 내가 당연히 위례하는 거지. 그래서 나를 서술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때, 나는 감사하게, 자, 다시. 많이 주세요. 고개 숙여. 자, 많이 주세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 잘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가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았는데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영혼에 큰 감동을 주시는 주님 따라 우리도 주님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또한 남을 돕는 마음,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올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